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라 12번째 시간으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꼭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12시 전에 꼭 마치셔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예배가 꼭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혹시라도 제가 빠르다 싶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조금 세우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지, 이 골칫거리들이 해결되면 좀 내 인생이 평안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혼만 하면, 또 취업만 하면, 승진만 하면 내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그 산을 넘고 나면 평안해지던가요? 문제가 없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이 문제를 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신앙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고,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없고 갈등 없고 늘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제 좀 이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생활하고 좀 여기에서 부흥을 경험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환상을 산산조각내는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기대를 깨트려서.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교회, 한순간에 순식간에 메가처치로 성장했던 그 교회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폭탄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성장하는 교회 한복판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를 쓰고 주류로 살아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아니면 다시 내가 고향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왔던, 비주류로 살아가고 소외받던 헬라 언어를 쓰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의 주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니라 이 소수로 살아가던 이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당시 이 초대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를 이 사도들 12명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특별히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도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바로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
최약자였던 이 과부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런 일들까지도 이 12사도들이 다 챙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빵을 다 받아 먹는데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그 빵을 못 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공귀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벌들이 윙윙윙 돌아다니듯이 귓가에서 맴돌면 어때요? 윙윙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리는 불평하는 소리로 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고 뭔가 불평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외쳤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원망의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 원망이 어떻게 해요? 커져나가면서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요 외부의 어떤 지금까지는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 내부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 사탄이 가장 교묘한 무기인 섭섭함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쪼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열의 대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 말 한마디 또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커져나가고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이 신 목사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목사님 날 좀 섭섭하게 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꾸 제가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또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이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좀 일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섭섭하게 하고 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게 하겠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 놓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그 규모에 맞게 교회도 변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던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일수록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조용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요? 그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부흥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쉬하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해요?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갈등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게 되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연결되어져 있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책임 논쟁이 벌어지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서 그 논쟁을 통해서 비난할 사람을 찾고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문제가 결국에는 부흥하고 열기가 가득하던 교회가 그 부흥이 싫고 열기가 식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결국 사도들이 다른 곳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과 열정을 빼앗겨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먼저 본질인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겠다라고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는 더 커져요.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을 바라봄으로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들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본질을 돌아가겠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데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다 했어요?
바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했음을 깨닫고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단순히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사도들이 했던 말씀 사역과 또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구제 사역, 이 두 개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 두 일 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미 삶으로 검증된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뭔가 다른 시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 잘한다고 아무나에게 그 일을 시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잘해서 뭔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일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구제 사역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교회 모든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커지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그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집사를 투표해서 뽑게 됩니다. 근데 이 투표의 결과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전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지만 이 이름들이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전체를 도맡아 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등장을 했을까? 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어려움 가졌던, 불평불만을 가졌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한번 이 문제를 잘 해결해봐 그러면서 뭔가 좀 불편한 시각으로 그들을 뽑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건 그런 마음, 불편한 시각
그래 너희들이 한번 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던져놓는 의미로 그들을 뽑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할 것 없이 성도들이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사도들이 내세운 조건들에 맞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기도하며 뽑았던 거예요. 누가 하면 좋겠다는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세워주고 포용하려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의 지혜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그들을 외면하고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한구석에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안타까움으로 남는 일들이 있어요. 종종 그 생각을 떠올려요.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늘 제 마음속에 물음표로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들에게 맡겨보는 건 어땠을까? 그냥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물론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요, 겉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전혀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면 더 복잡하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 보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지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처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문제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원망 속에서 약자의 눈물을 듣고 또 본질을 붙들고 사람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구조를 바꾸고 사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사라져서 흥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복음으로 맞닥뜨리고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더 말씀이 힘이 있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덮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 약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의 지혜로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